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고 바른 신앙생활과 또한 성장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까이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때로는 성경 읽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딱 열고 보면 특별히 구약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명령과 계명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하지 마라, 무엇해라. 이제 궁금한 것이죠. 분명히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라고 하는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마치 헌법처럼 조항들이 많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닫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굳이 이 성경 읽기가 부담스럽고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려고 할까요? 그런 질문들이 신앙생활 할 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을 겁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를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운 이유, 성경 말씀을 열고 읽고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이유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과 계명이 목적하는 바를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이해하면 성경은 부담스럽고 보고 싶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의 내용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내용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는데 성경에서 그 내용이 현실적이지 않고 우리 너무 미래지향적이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 그렇게 점집을 찾아가시는 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점은 성경보다 현실적이라서. 여러분, 그게 온전한 신앙일까요? 저와 여러분은 내일 일을 무엇을 위해서 먹을지 그것을 점집을 찾아가서 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물해 주신 구원의 능력과 그 구원의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는 진정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펴놓고 읽을 때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현실적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계명을 받은 이 장소는 광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광야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광야 생활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명령을 하신 장면이 이제 이렇게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전에 이 출애굽하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신분으로 있었냐면 애굽의 종살이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로 했던 생업은 무엇이냐면 목축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이었고 또한 그 애굽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벽돌을 만들어서 하는 건축업에 좀 일부가 종사되었을 뿐이지 그들이 주 업무는 이제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단순히 애굽의 종으로 남겨두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는 목축업이 그들의 주 업무가 아닙니다. 그들의 생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농업이 이제 그들의 생업이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목축업과 또한 건축업이 주업이었는데 가나안 땅에서는 농업이 주업이 된다고 한다면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 광야에서 이제 새롭게 그들이 준비해야 되는 농업에 대한 어떤 기초 지식과 또한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닐까요? 네, 생각 안 하시는군요. 가장 좋은 시간이겠죠. 가장 좋은 시간, 40년이 나가는 시간이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시급한 문제니까, 가장 우선순위가 되니까,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으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가장 잘 먹고 가장 잘 살고 부유하고 성공한 인생을 위해서 농업에 대한 기초 지식과 함께 기본적인 역량을 키울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좋은 씨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명령하신 내용들이 그 나라 가서는 농업이 주업이니까 매일 이렇게 팔굽혀펴기를 몇 개씩 하고 땅 파는 연습들을 해보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부하신 내용들은 너희들이 그 땅에 갈 텐데, 가나안 땅에 갈 텐데 너희는 내 말에 청종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현실적일까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내용은 거기서 괜찮게 성공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길 원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요. 근데 이것은 성경을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가 답을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 뭘까요?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고 평안하며 성공하는 인생이 우리의 우선순위였으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유가 그냥 우리가 목표했던,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았던 그 내용 가운데 동일한 선상을 걷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 선택을 받은 민족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며 또한 드러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우선 목표였다고요.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로마로부터의 구원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독립이었습니다. 또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으며 아픈 것이 없이 건강한 것이 현실적이었으며 실질적인 그들의 목표였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것들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셨지만 우선순위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이 땅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구원을 얻어서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한 자유와 회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임을 선포하신 내용이었으며 가르치신 내용이었다고요. 우리가 우선순위로 두고 현실적으로 걱정하는 내용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현실적이고 더 목적을 두시고 우선순위로 삼았던 내용들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라고요. 우리의 우선순위보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적어도 우리는 구원을 힘입은, 구원을 선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라고요. 근데 그 기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사람이 있을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그 깊이와 내용을 알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들을 주신 거라고요. 그것이 율법이 될 뿐만 아니라 명령들로 주어진 거라고요. 그 명령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이 명령들을 다 수행하지 못했구나, 나는 더 아직 가야 할 길이 더 많이 남았구나를 우리가 눈으로 더 확인할 수 있는 오히려 은혜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와 목적을 벗어나서 마치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목적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참 불편한 내용들이라고요. 아니, 구원을 거저 주셨으면 건강도 이 땅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내용도 그냥 거저 주시지, 왜 그런 복에 대한 내용보다는 무엇 해라, 무엇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말씀하실까? 우리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된다고요. 이래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누군가의 부모와 이젠 부모가 될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면서 아이들이 참 뭐 열심히 뭐 시험을 준비하고 그래서 좋은 점수를 받아오면 참 기분 좋겠죠. 부모를 참 기분 좋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뭐 수학을 만약에 100점 맞았으면 그 수학 100점 맞은 것 가지고 그 아이가 그럼 다 됐다 이제 하산하라라고 보내는 부모가 있을까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부모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학 하나 100점 맞았다고 이제 됐다 하산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이 아이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서 이 아이가 나의 사랑과 또는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것처럼 세상에 어디를 내놔도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를 사랑해주고 또한 이 아이를 그렇게 이렇게 좋아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하나 뭐 잘했다고 해서 됐다 이제 하산하라고 말하는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내 자녀이고 내 사랑이 담긴 아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 가정에서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을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에게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 아이에게 무엇을 당부합니까? 밖에 나가서 큰 소리로 떠들지 마라. 이게 뭐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밖에 나가서 사랑으로 대하고 미소로 대하고 어른들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잘 이야기해라. 이게 큰 뭐 어려운 숙제라도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현실적이지 않은 일을 하더라도 이 일들을 감당할 때 이 아이가 집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비밀이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와 이 땅의 성공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하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자녀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췄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삼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가 누려야 될 기쁨을 그냥 구원받은 그 상황에서의 내용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으로 그냥 그치기를 원하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내용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냄을 통해서 세상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인정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를 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또한 명령들을 통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어찌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인지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말씀 가운데 명령을 통해서 계명을 주신 것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은혜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들이, 거룩함의 능력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열매 맺는 복된 이 가을 계절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구원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의 내용으로 바꿔가실 우리의 또한 아버지 되십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 모든 일들을 완성하실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것이 확인되는 내용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통해서 확인되어야 되는 내용이라고요.
단순히 구원받았다, 구원받았구나, 그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그 구원이 채워지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 시간 가운데 그 구원을 누가 이루셨는지를 늘 확인할 때 확인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지.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그 구원의 내용을 채우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런 명령들을 주신 것이구나. 한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계명들을 축약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내 이웃의 범위를 초월해 버리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이 이웃의 범위 가운데 포함시키셨다고요.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박수를 쳐드리려고 했었는데 원수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저희 가운데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가, 하나님의 구원의 넓이가 얼마나 크신지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가운데 담아주신 거라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깊이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할 이 명령들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찾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우리가 목적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의 목적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그 내용들을 채워가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명령이, 이 어떤 규례들이 부담스러운 내용들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오히려 구분할 수 있는 좋은 단초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확인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계속 낙제를 받는 아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부모님 모시고 이제 그만 학교를 다니는 게 좋겠다라고 포기해 버립니다. 근데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포기할까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100만 번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100만 번 용서하고 기대를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수만 번 실패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실패한 상황 가운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결국 무엇을 완성해 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구원의 내용을 완성하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의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내용과 그 구원의 깊이를 완성하실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한 번에 낙제한 것을 가지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약속이 이 언약과 이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광야 생활 가운데 있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40년이 지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주시고 그들과 손을 떼시고 손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이제 잘해봐가 아니라고요. 그 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다고 먼저 사자를 보내시고 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힘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그 명령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변하지 않는 그 약속에 대한 우리는 기대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된다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함께 하심에 대한 약속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괜찮게 됐으니까 한번 성공한 모습으로 이제 괜찮은 모습을 이제 살아가겠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뭐 좋은 성적 받았다 그래서 이제 긴장을 늦추는 부모는 아무도 없다고요. 그 아이가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연습이 되고 근육이 되어서 이제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즐거운 아이로 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독려하고 함께 있어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명령을 주시고 잘 해봐가 아니라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내용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한 번 성공한 것으로 됐어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그 일 가운데 서서히 점진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그 거룩함의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고 훈련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요. 그 말씀이 29절 가운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요?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땅에 그냥 던져놨으니까 끝났다가 아닙니다. 그 약속의 땅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문제와 여러 가지 가지고 있었던 죄의 모습들이 드러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면서 서서히 그것들을 바꿔가신다는 약속이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서서히 우리의 작은 근육부터 훈련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근육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구력이 키워지고 지혜가 키워지고 분별력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서서히 일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약속이 이 명령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불편한 명령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잔소리 가운데 담겨 있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 율법과 이 약속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알게 하는, 우리의 눈에 분명히 보이는 가시적인 목표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패한 지금 현장이라 하더라도, 거룩함을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말아셔야 됩니다. 우리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일 가운데 세우신 분이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제 감사절을 몇 주쯤 앞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그냥 이렇게 결과를 가지고, 또한 어떤 풍성함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이 감사절에는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 또한 그 구원의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그 순종을 한 삶인지를 좀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결과 가운데서 현실적인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과 그 깊이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어진 약속과 이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내용이 있는지, 우리 가운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어떤 수준인지를 알지 못한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명령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셔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감사절 기간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결단하고 그 감사의 내용들을 주님 앞에 좀 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원수를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원수에게 등을 돌리고 또한 나쁜 마음이 듭니다. 나쁜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겁니다. 감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쁜 마음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계속 제 눈에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비록 한 번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함을 제가 100원 헌금하겠습니다. 제가 왜 100원을 말씀드린지 아시죠? 만약에 이 단위가 10,000원이면 우리는 전 재산을 다 드려야 된다고요.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 원수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실력으로는 무엇을 점검하는 겁니까? 나는 또 실패했구나.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러니까 이건 벌금이 아니라 감사할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게 단위가 많아지면 전 재산을 드려야 되니까 100원으로 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감사절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될 내용은 하나님, 제가 그 원수를 이렇게 또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음으로 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욕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죠. 욕할 때마다 100원씩 내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그 구원의 거룩함을 살았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에 대한 도전들을 저에게 주셨으니 이게 감사할 내용이군요. 100원씩 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구원의 내용이 얼마만큼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질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감사의 내용과 결과적으로 주어진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이루시려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깊이가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몇 주 남지 않았지만 그렇게 실패한 시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함을 훈련하고 연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구나. 그럼 감사함을 가지고 그 내용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요? 우리 손에 주어진 결과를 가지고 물론 하는 것도 참 감사하겠지만 말도 안 되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서 그 구원의 깊이와 내용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인하기를 원하시고 훈련되기를 원하시고 점검하기를 원하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지는 우리 삶을 기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벌금이 아니라 진정 감사의 내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예 5만 원을 감사원을 빼놓는 겁니다. 왜 빼놓을까요? 나는 그렇게 자신이 없으니까 마음 놓고 5만 원어치 욕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십니다. 정말 감사절의 의미를 모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넘어진 환경 가운데서라도 넘어진 그 자리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붙잡고 계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분명한 내용을 통해서 감사의 헌금으로 드릴 때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와 또한 구원의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맺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절 그냥 절기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신 구원의 내용과 구원의 깊이와 구원의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의 간증과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진정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들, 그것을 기대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열어주시고 또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그 내용들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만들려 했던 잘못된 욕심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구원의 내용들, 구원의 깊이와 구원의 완성을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렇게 이 감사절을 맞이하는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넘치는 은혜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감사절이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